천년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하나님 말씀 핵심 구절 먼저 읽고 오늘 내용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 피택되는 순간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여호와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읽기 전에 제가 짧게 설명해 드렸듯이 바로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피택되는 순간입니다. 방식은 제비뽑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8장에 보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랬겠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의 동기가 좋지 않지만 우는 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어봐야 아는 거죠. 그 맛을 봐야. 어린아이가 고춧가루를 자꾸 손을 가요. 고춧가루 한번 찍어 먹고 싶다고. 손을 치고 안 된다 해도 계속 거기 손으로 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춧가루 맛을 한번 봐야 알겠죠. 마치 그런 분위기예요. 왕을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래? 정말 그렇단 말이냐? 12지파를 미스바로 다 모았어요. 미스바는 부흥의 장이었거든요. 예배터였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곳에 모여서 12지파 중에 지파별로 1000명씩 앞으로 나오래요. 그랬더니 12,000명이 나왔겠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혀서 또 거기서 제비 뽑기를 했더니 마드리 패밀리 큰 이 가문이 뽑혔어요. 그 마드리 가문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그 마드리 가문에 속한 기스라고 하는 가족이 뽑혔어요. 그리고 기스 안에서도 또 여러 아들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제비를 뽑았더니 이번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하나님,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비 뽑기를 허락하신 사람입니까? 하고 그 사람을 찾으니까 없어요. 어디 있나 봤더니 사람들의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불 속에 숨어 있는. 자, 이 모습이 참 재미있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허리를 쭉 피니까 사람들마다 어깨 위에 머리만큼 더 큰 거예요. 키는 큰데 부끄러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기억나십니까?
기브아 땅에서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첫 번째 민족 간의 내전이 일어나서 거의 멸족할 뻔한 지파가 그렇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온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동기도 좋지 않고 또 그들이 원했던 그런 마음이 아닐지 몰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사울을 따라가요. 그 아버지 집으로 가서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소위 인수위원회 비슷한 거죠. 준비위원회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따라가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들이 있어요. 그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왕에게 줘야 될 지참금, 예물을 바치지 않아요. 구할 때도 불량배들이 구해요.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오냐 줬더니 뽑혀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 새롭게 됨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행동 설교, 행동 메시지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언약 표징이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현대 사회에서는 할례가 꼭 그렇게 구약 시대의 하나의 예식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스타일, 기질도, 우리의 지갑도, 우리의 은사도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 나름대로의 기질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고 습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내 기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스타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성품? 예, 인정할게요. 우리 각자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성품조차 할례 받아야 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외향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향적이어도 외향적이어도 성격이 부들부들해도 아니면 성격이 계획적이어도 다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은 줘도 불만, 안 줘도 불만, 있어도 불평, 없어도 불평.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표를 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량배로 보시면 쓰겠습니까? 사실 이 왕조의 시작, 왕국 시대의 시작은 이 불량한 의도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의도는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들을 기록해 나가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 가운데 왕국 시대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 겸 또 큰 우리가 빅픽처, 큰 그림을 보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의 역사를 7마디로 나눌 수 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하죠? 창조 시대로 시작하죠. 창조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12장, 바벨탑 사건 이후의 12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면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명의 족장 시대가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넘어오니까 이집트에 붙잡혀 있던 이 사람들을 엑소도스, 세상의 호도스, 세상의 길에서 엑스, 하나님께 세상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출애굽 시대가 시작이 되죠. 출애굽 시대 40년이 끝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등장해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까지 3권의 성경을 통해서 정착 시대. 지난주 기억나시죠? 출애굽 시대 이후에 네 번째 시대인 정착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1000년의 역사 시대가 진행이 되는 거죠. 성경으로 보면 이 정착 시대가 아까 신명기 다음에 뭐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상, 역대하, 두 개까지 합쳐서 12권이 역사서라고 했죠. 그래서 정착 시대는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리고 사사시대의 중간쯤에 살았던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 룻기, 이 시간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를 약 주님이 오시기 전 1406년쯤이라고 했고, 여호수아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울이 왕으로 피택되는 때가 1050년에서 40년쯤으로 보니까 이 기간, 다시 말해서 정착 시대를 우리는 대략 350년의 시간이라고 지난주까지 살펴본 게 이겁니다. 그러면 정착 시대인 350년이 끝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왕. 이 최초의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 왕이 등장하는 이 스토리부터 다섯 번째 시대인 무슨 시대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왕국 시대가 시작돼요. 왕국 시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시점을 대략 BC 1050년 혹은 1040년, 10년 정도는 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이때가 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50년 또는 여러분 성경청에는 1040년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서부터 왕국 시대는 BC, 이건 정확한 연도예요. 세상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586년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까지, 남왕국의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으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약 한 몇 년입니까? 한 400년 정도의 역사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때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왕국 시대의 성경책은요, 정착 시대 성경책은 이렇게였으니까 왕국 시대는 룻기 다음으로 네 권의 성경책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네 권의 성경책을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왕국 시대의 편의상 제가 숫자를 1번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책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이게 한자어로 상 이 뜻이에요. 상. 두 번째가 사무엘, 이게 사무엘 하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왕기, 이것도 상. 네 번째가 열왕기, 이게 하.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열왕기를 그냥 kings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은 뭐 말 그대로 사무엘 이렇게 그냥 되어 있고요. 원래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한 권이에요. 이렇게 한 권. 사무엘. 그리고 이것도 왕, 멜레카 이렇게 해서 한 권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예수님 그 시대 때쯤에 그거를 70인의 율법학자들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래요. 최초의 번역 성경이에요. 이때 이것을 이 한 권이었던 것을 사무엘상 하 네 권으로 나누면서, 그때는 이름을 한자어를 몰랐으니까 사무엘상 이런 말 안 했겠죠. 최초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이게 헬라어로 LXX라고 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걸 숫자 표시하는 거예요. 70. 우리가 X를 1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 로마자 2 이렇게 하듯이
L이 55고요. 00, 10에서요. 70이에요. 70.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원래 한 권 한 권이었던 것을 두 권씩 나누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렇게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70인역에서는 이 사무엘상을 제1 왕국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붙이면 편할까요? 제2 왕국기, 제3 왕국기, 제4 왕국기 이렇게 붙였어요. 즉 이 뜻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까닭이 뭘까요? 이게 연대기 순, 즉 시간 순서대로 쭉 간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역사가 다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에스라 학자를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 역사책을 편찬하는데 그 역사책이 역대기라고 했어요. 역대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를 줄여서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두 권을 쓰는데 역대상이 바로 사무엘 상하를 말하는 거예요. 반복.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역대기, 여기도 역대기, 근데 이걸 상하.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 다시 복습하는데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고 세상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왕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즉 신앙사를 기록하려고 여기는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죄악의 iya기들은 과감하게 요약하거나 생략해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울 왕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에서는 8장이나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에 가면 한 장도 아니고요 11절인가? 짧게 나와요. 짧게 한 30년 다스렸거든요. 11절로 요약해버려요. 이 역대기의 특징, 이 관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바로 이 사무엘상, 다른 말로 제1 왕국기입니다. 바로 사무엘상은 왕국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왕국 시대의 시작인데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노목사가 이게 은사라면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딱 보면 구조가 보이는 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무엘상은 3사람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무엘, 두 번째가 사울, 세 번째가 다윗. 이 3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얼개, 틀이고요. 제가 또 보니까 각 사람의 이야기도 3마디로 나눌 수 있어요.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의 활동, 그리고 그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의 특징, 또 사울의 등장, 사울의 활동, 사울이라는 사람의 특징, 다윗의 등장, 다윗의 활동, 즉 망명, 이때는 왕이 되기 전이에요. 망명 생활이에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마무리, 죽음,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요. 자, 이스라엘 왕국 시대, 우리 희수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왕국 시대, 부족 연맹체와 같던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에도 왕들이 세워진다. 왕들의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다루는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4권인데 사울의 등장부터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약 500년의 시간을 왕국 시대라 한다. 왕국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책 사무엘상은 정착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보여준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곧 부패하고 만다. 이때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살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된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울의 죽음까지 약 94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왕국 시대 왕조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연대가 거의 정확해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많은 그 나라들의 역사 기록이 토판이 됐든 문서가 됐든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시간들을 맞춰보면
오차는 있긴 있지만 거의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때서부터 우리 사울의 죽음까지 약 한 94년, 대략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은 사무엘,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울, 세 번째 다윗.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서부터 8장까지. 이거 한번 칠판을 보고 가시죠. 자, 오늘 사무엘, 왜 책 이름을 사무엘상 이랬을까요? 전통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요즘에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막 분석하면서 사무엘이 기록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내용 중에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당수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직접 사무엘이 기록하진 않았더라도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구약시대 때는 기록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구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전으로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고는 거의 동의를 해요. 끝까지 사무엘 상하 마지막 왕국시대 끝까지를 다 기록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작은 사무엘의 구전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무엘상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여기에 세 명이 등장한다고 했죠. 핵심 인물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사무엘. 사울이 먼저 나오진 않아요. 사무엘이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 사울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 다윗. 아직까지는 목동이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전쟁의 승리의 핵심이 돼서 사울의 부마, 사위가 되는, 하지만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10년 동안 이곳저곳 망명생활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까지예요. 근데 이 이름이 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익숙한 단어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 원전에 있는 이름을 한번 써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좀 틀렸네요. 이 사무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써요. 무엘 이렇게 써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사울 이렇게 써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 스무라는 말이 셈,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셈, 이름. 엘, 이런 하나님. 이 뜻이 뭐냐면 My name is El 이 뜻이에요. His name is El 그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한나가 기도로 응답받고 짓게 돼요. 그가 아들을 낳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간구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간구한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desire, 간구하다, 요청하다,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부르짖었죠. 내가 부르짖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얻었습니다 하면 어쩌면 사무엘의 이름은 사울이 됐을 수도 있어요. 부르짖다. 근데 한나가 한참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은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뒤에 해설이 붙어요. 그녀가 간구했기 때문이다. 간구해서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응답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가고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게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구하다, 부르짖다는 거예요. 누가? 백성이.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주시오, 주시오, 왕을 주시오, 계속 그래가지고 뽑힌 사람이 사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사울이죠.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는 순간 들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입에, 내 앞에 떨어지는 그 현상만 보게 되면 시작은 그럴싸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beloved란 뜻이에요. 사랑받은 사람, 사랑받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사랑받은 자예요. 이 사울은 백성들이 사울 부르짖어서 뽑힘받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합하게 돼요. 통하게 돼요. 다윗이라 이 세 사람의 이름, 노 목사님 이름 가지고 그렇게 의무부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까닭,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레, 야곱에서 이스라엘, 또 수많은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의 이력서와 같아요. 신약 성경에 넘어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구약 시대만큼의 이름의 그 의미는 강하지 않지만 신약에 와도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가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죠. 구약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이야기, 이 사람들의 약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구약에 나오는 사람 이름으로 이름된 성경, 이사야, 이샤, 구세주란 뜻이죠. 야, 구원자는 여호와다, 그 뜻이에요. 엘리야,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 우상 숭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명확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자, 이거 다 까먹어도 돼요. 다 까먹어도 돼요. 다음에 또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 문득 생각날 겁니다. 사무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발견했구나. 사울, 계속 부르짖었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시작하지만 끝이 안 좋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끝이 아니야. 다윗이 뭐 있습니까? 키도 작고 목동이었고 막내였고 하카톤, 말제, 스몰, 작다는 뜻이거든요. 막내가 있어요. 막내. 근데 그 막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거 나중에 그냥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까먹어도 오늘은 사무엘상 왕국 시대의 시작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통독이 시작됐죠. 통독을 하실 때 이 세 사람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통독 본문이 몇 장이죠? 몇 장이죠? 제가 지금 못 봐서 그래요. 예? 4장에서 7장.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누구의 스토리일까요? 사울왕의 스토리예요. 자, 가볼게요. 그래서 4장에서 7장이면은 죄송해요. 막 위로가 되죠. 제가 틀리니까. 예.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아니요 해줘요. 강의 안에 있으니까. 4장에서 7장은 사무엘의 이야기고요. 7장에서 넘어갈 때 내일부터 8장부터 시작되면 이제 사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본격적으로 사무엘 이야기 1장부터 8장까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이 태어나던 때는 엘리라는 인물이 실로 성막의 제사장으로 있던 때이다. 엘리의 눈이 어둡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장면은 그 시대의 어둠을 상징한다. 이때 성경은 불임의 슬픔을 겪던 한나를 주목하는데 그녀의 슬픔은 자식이 없던 하나님의 슬픔을 대변한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준 아들이 사무엘이다. 사무엘서를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서사시, 그러니까 이야기이긴 한데 운율이 느껴지는 기록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보면 대칭을 이루어요. 이런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지금 대조를 계속 이루고 있죠.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닛냐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면 엘리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불량하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더라. 엘리는 제사장이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1장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그 대칭 구조로 보면 브닛냐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고 아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상에는 자식이 없고 아기는 없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 감춰진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식이 없고 엘리는 눈이 어두운 엘리는 자식이 있었고 불량한 자식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은 없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한나와 자기의 사람이 없었던 하나님이 기도의 언어로 딱 만나요. 그래서 자식을 주세요. 그런데 그 자식의 이름이 이 땅에서 소원 성취를 위한 사울이 아니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요.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의 도전이 찾아왔고 어이없게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의 도구로 취급하고 만다. 그 결과는 처참했다. 전쟁은 패했고 제사장들은 전사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긴다. 이가봇, 이 이름은 시대의 절망을 보여준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랬더니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 아들 제사장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이대로 나가다는 못 이기겠다 하면서 실로 성막,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성막에 있던 법궤를 들고 나가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부적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그래서 전쟁에 대패를 했죠. 제사장 두 사람도 전사를 합니다. 엘리는 비둔한 자라 의자에 앉아서 락킹 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겼나 하고 있는데 전령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모습이 혼자 오고 있으니까 패했구나, 불길한 징조구나. 어찌 되었느냐? 제사장이시여, 사사였거든요. 사사시여, 이스라엘 군대는 패망하였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나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비둔하여 놀래가지고요, 그 흔들어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근데 그 손자가 만삭이었거든요. 손자가 만삭이 아니라 며느리가 만삭이었거든요. 아들이 태어나는데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는 전사할 때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이카보드, 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떠났다.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이란 뜻이에요. 아버지는 전사하고 할아버지는 죽는 그 순간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떠나버렸다. 바로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가 죽고 제사장들이 전사하자마자 이가봇 됐던 그 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여러분 깜깜하고, 여기 지금 암막 커튼으로 가득 채우면 여기가 깜깜할 거 아닙니까? 시대가 깜깜했어요. 근데 그 암막 커튼으로 깜깜한 이 시대에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빛이 쫙 들어오죠. 그것처럼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말씀이 응답되듯이 이가봇, 영광이 떠나는 그 시대에 아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 종교, 믿음과 정치 지도자를 동시에 하던 마지막 사사.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왔고, 7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제사장도 죽고 법궤도 빼앗겨서 법궤도 돌아오다가 그 이스라엘 나라 근방에서 더 이상 못 들어오고 기랏 여아림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사울이 미스바로 다 모이래요. 거기서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미스바에서 다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평화를 되찾았죠. 평화를 되찾았어요. 블레셋하고도 이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16절 7장 16, 17절 보면 7장 16, 17절 같이 한번 15, 16, 17절 세 절 사무엘상 7장 15, 16, 17절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던 그때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사무엘이 해마다 매년 베델에서 3개월, 길갈에서 3개월, 미스갈에서 3개월, 라마 다임 소빔 본인의 집이 있던 곳에서 3개월 순회하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화를 찾았는데 자 8장 1절 보시겠습니까? 8장 1절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사로 임명받았는데 계승되었는데 이 요엘과 이 둘째 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품어요. 그리고 나서 8장에서 백성들이 미스바에 집합해가지고 사무엘에게 왕을 주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자 5절 볼래요? 8장 5절 8장 4절부터 읽죠. 8장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주시오 할 때는 미스바에 안 모였어요. 사무엘의 집이 있는 라마로 막 찾아간 거예요. 저기 선지자님 우리 좀 보세요.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영성이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왕을 요구할 수 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혼자 다스리는 것이 참 어리석고 과중하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했듯이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알려줄 수도 있지요. 근데 이것을 사울 요청했던 사람들의 동기가 뭐냐면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사람 지도자를 세워주소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풍조를 쫓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워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인물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말려요. 왕을 세우면 안 된다. 보세요.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함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심사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꿰뚫어 보신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의 사울, 갈망, 요구는 멈추지 않아요. 끝끝내 10장에 가서 왕을 사울로 뽑았죠. 자, 사무엘의 활동 내용은 제가 지금 요약한 거고요. 자, 1-3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이 옳지 못해 백성들의 원성을 샀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된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에는 그들의 세계관과 동기가 드러난다.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과 법은 찾을 수 없고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시대의 풍조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요약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인물이 사울이었죠. 자, 세 번째 페이지 사울의 등장. 사울 왕의 이야기는 9장서부터 15장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사울의 등장. 동기가 선하지 못한 결과는 베냐민 지파의 청년 사울이었다.
처음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맡은 소임에 대해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때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사울이 앞장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그는 극적으로 왕으로 추대된다. 네, 바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0장 이야기가 추대될 때예요. 근데 불량한 사람, 불량배들은 좋아하지 않았죠. 업신여겼죠. 저 베냐민 지파, 저 숫기도 없는, 저 부끄러워하는 저 내성적인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끄러웠던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조변석계 하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 잡아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면서 사울을 막 또 떠받들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죠. 그런데 무슨 일이 계속 벌어졌을까요? 불순종하는 이다시 사울의 활동 읽어주세요. 암몬과의 전쟁 후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자 사무엘은 그간 백성의 지도자로서 고별 설교를 한다. 정교가 분리되는 순간이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이스라엘 내륙에서 가시와 같은 존재 블레셋을 정벌한다. 이 전쟁은 왕권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균열이 보인다. 강하게 대항하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이 떨며 흩어지자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집례한다. 이는 월권이다. 기술적 실수도 아니다. 이 행동은 그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일종의 통과 의례나 부적처럼 수단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사울의 이야기 9장, 10장, 11, 12, 13, 14, 15장까지 걸친 큰 이야기는요, 두 가지 에피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이 민족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서 가드, 가사, 아스골론, 아스돗이라고 하는 해변가에 진을 딱 치고 내부적인 원수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전쟁에 나갔겠죠, 왕이니까. 그런데 기다리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치와 믿음, 신앙생활이 분리된 것이지 사무엘이 집례해야 될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까지 다 사울이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기다려야 돼요. 제사장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못 기다리네? 기다릴 줄 아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못 기다리고 자기가 혼자 제사를 드려버려요. 월권인 거죠. 이때서부터 사울이 이상한데 조짐이 나와요. 예전에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에 뭐를 들고 나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사울은 기다렸어야 돼요. 전쟁인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사무엘이 안 온다고 제사를 드려보는 것은 뭐예요? 제사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보지 않고 하나의 통과 의례로 취급한 거예요. 통과 의례로. 하지만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겨요. 이때 빨리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회개를 안 하네. 한 번 이기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죄를 지어요. 두 번째 전쟁이 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쳐들어와요. 이 아말렉은 외부의 적이에요.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신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데 그 길목을 딱 가로막고 있었던 민족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오래된 원수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이 아말렉 지파가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심오해요.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헤렘, 진멸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씀처럼. 그런데 사울이 나갔죠? 당연히 전쟁이 이겼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전리품, 그 원수의 전리품에 손대지 말아라. 그랬는데 사울이 불순종해요. 적당히 하다가 승리했는데 불순종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남겨요. 그래서 금과 은 그리고 뭐 양들도 남겼다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말렉 지파의 왕을 지칭하는 칭호예요. 즉 아각을 살려요. 왕족을 살렸어요. 사무엘이 이게 15장입니다. 15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때로 끝나요. 사무엘이 딱 와보니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왕이여 잘했습니다. 헤렘 다 하나님께 올렸죠? 네, 올렸습니다. 거짓말해요. 그래요? 근데 저기서 들려오는 저 양의 소리는 뭡니까? 저기서 울려오는 소의 소리는 뭡니까? 제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좀 떼어놨습니다. 저기 군령에 있는 저 사람,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저 사람 누굽니까? 아말렉의 왕입니다. 왜 살렸을까요? 아각을 왜 죽이지 않고 살렸을까요? 전리품으로 돈과 바꿀 수 있어요.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사무엘이 남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더 기뻐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런 물질들 더 좋은 것을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왕은 왜 모르십니까? 하고 사무엘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 아각을 그 자리에서 처단해요. 그런데 왕족을 다 살렸다니까요. 이 아말렉의 아각 지파, 아각의 후손, 이 왕족의 후손이 나중에 어디서 등장합니까? 사울이 죽을 때 등장해요. 사무엘 하,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죠. 사무엘 하, 다윗에게 한 사람이 막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아말렉의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사울의 전리품을 갖고 오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끈질겨요. 근데 이 아말렉의 아각의 후손이 또 어디서 등장할까요? 에스더서에서 등장합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모략을 꾸몄던 그 하만이 아각 사람입니다. 죄의 뿌리가 불순종이 끝끝내 질기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때 이후로 사무엘이 다시는 안 봐요. 사울을. 그리고 이때 이후로 주의 영이 떠나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실래요? 32절, 3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각을 처경해요. 그리고 15장 34, 35절 가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주의 영이 떠나요. 사무엘이 두문불출하면서 라마에서 집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깨워요. 일어나라. 너는 네 손에 기름병을 준비하고 뿔을 준비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자 사무엘이 직감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뿔나팔을 준비하라고? 이거는 왕의 대관식에 쓰는 건데 내가 기름을 준비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에게인가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이 사울 귀에 들리면 사울이 나를 죽일 거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합한 사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사무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라마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간 곳이 베들레헴, 떡집, 베틀레헴, 떡의 집인 그곳에 갔더니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둘러보니까 사무엘이 왔다는 얘기 듣고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가 난 거죠. 선지자가 오셨어. 사사가 오셨다고. 사무엘이 잔치의 음식을 먹지 않고 둘러보니까 이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다. 사무엘이 이새를 불러서 당신에게 아들이 있소? 네, 있습지요. 당신의 아들들을 나한테 한번 보여주시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 그렇게 일곱째까지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현상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내가 아직 못 본 겁니까? 내가 아직 못 본 거예요. 내 눈앞에 내 이해 수준의 일이 다 펼쳐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늘 오르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아들이 이들뿐입니까? 그러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저에게 막내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때 막내라는 말을 쓸 때 막내라는 말을 써요. 16장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11절 가보세요.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하카톤이라는 말이에요. 하카탄. 이 하라는 말이 정관사 더라는 말이고, 카톤이라는 말이 small, 작다,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아직 하카탄,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15장 가보세요. 바로 앞에 15장 17절.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가 카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내, 스몰, 작은 자로 여기실 때 당신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삼마까지 훌륭한 형들이 있었는데 다 끝나고, 이 11절까지도 여러분 보세요. 11절 이 앞에 창세기서부터 이만큼 구약 성경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동명이인도 없어요. 그냥 하카톤이에요. 막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계속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 얘기할 법하잖아요? 아니에요. 무조건 그야. 대명사로 그를 데려오매, 다시 계속 읽을게요.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다윗이란 말 쓰잖아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짠짜자자잔 지독하게 그가 무명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개인으로서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어요.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아까 말했던 beloved, 사랑받은 자, 사랑받은 그 다윗이 드디어 이 사람이 누구냔 말이야. 사람들이 사울 부르짖어서 뽑힌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지목한 그가 누구냐고. 그가 다윗의 등장. 드디어 막내로 불렸던 사랑받은 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16장 다시 가보세요. 그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성령 충만.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주목했겠습니까? 잔치, 지금 소 잡고 양 잡고 잔치, 빨리 이 선지자가 수절을 들어야 우리가 밥을 먹을 텐데 다 그 잔치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날 그 자리에서 대관식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왕이 목동 옷을 입은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지면서 대관식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존엄감이 뭐냐면 우리는 왕 같은 백성들이 되는 거고 왕 같은 자녀가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쭉 그 이야기를 요약한 거예요. 우리 3-1 다윗의 등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보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말은 그 시대를 향한 사무엘과 하나님의 슬픔을 대변한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깨워 한 마을로 향하게 하는데 그곳이 베들레헴이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이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막내 아들 어린 목동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하신다.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그날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는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왕의 대관식이 행해졌던 것이다.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거인 골리앗이 앞장선 엘라 골짜기에서 목동 다윗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다. 네, 다윗의 이야기, 이 다윗의 이야기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아까 사울의 이야기도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다윗의 이야기도 크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두 가지 이야기가 큰 줄거리예요. 왕이 되기 전까지 망명 생활하는 다윗, 어린 다윗의 이야기는 첫째, 다시 등장하죠. 이 녀석들이 예, 늘 이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 이때 등장하는 이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치어리딩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다윗이 매끈매끈한 돌 5개, 5스톤. 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이걸 탁 차고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볼까요?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하여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군대가 몰려오는데 다윗이 뒷걸음질 안 쳐요. 군대가 진을 치고 쫙 오니까 다윗, 그 어린 다윗이 그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며 막 달려가며 물맷돌을 꺼내서 돌리다가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첫 번째 전쟁.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겼잖아요. 이때가 바로 엘라 골짜기의 전쟁이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장군처럼 왕을 앞세우고 그 군대가 또 이때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이 그랬거든요.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은 내가 사위로 삼을 거야. 그래서 그 말 지켜야 되니까 사위가 될 그 다윗과 함께 왕궁으로 들어오는데 이 눈치 없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그 말에 삐져가지고 누가? 사울이 마음에 두었더라. 그때서부터 사울이 다윗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성령은 15장에 떠났죠. 악신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다윗이 망명을 가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으니까 대항할 수는 없고 피해서 도망 다녀요. 그 얘기가 다윗 이야기의 큰 줄거리예요. 이 망명이 몇 장까지 시작됩니까? 이때가 약 10년이에요. 10년 장장.
10년 동안 망명 생활해요. 대관식하고 승리하고 31장까지. 사무엘하 끝까지 망명 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읽어줄까요? 그 4페이지 가보실까요? 다윗의 망명 19장부터 30장까지 읽어주세요. 엘라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용맹함이 드러났고 그는 사울의 호언에 따라 사위까지 된다. 하지만 성령이 떠난 후 악신에 시달리던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망명길에 오른다. 다윗의 망명길은 10년간 이어진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그를 준비시킨다. 그렇죠. 예. 먼저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한다. 하지만 곧 사울에게 발각되고 다윗은 다시 사울을 피해 높당을 지나 블레셋 가드 지역의 족장 아기스에게 망명한다. 그것도 잠시 가시방석과 같던 그곳을 떠나 광야 아둘람 굴에 본거지를 마련하는데 이때 많은 억울한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온다. 이들은 훗날 다윗 왕국의 중심 인물들로 성장한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들람굴에 찾아왔던 400명들은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빚진 자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장수들이 됩니다. 여러분, 인물은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컴패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사람들을 나중에 33인의 장수들로 세워주시고 재정 담당관, 예배 담당관 이 사람들 세워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요, 계속요. 이때부터 다윗의 엔게디 광야 생활이 시작된다. 다윗의 망명 생활 가운데 사울은 2번에 걸친 대추격전을 펼치는데 이때마다 사울은 다윗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2번 모두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고 대신 더 멀리 더 척박한 땅으로 몸을 피한다. 왜 손 안 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뽑혔을 때 어떤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멸시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불량함의 반대,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존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몸에 손을 안 대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자고 있을 때, 용변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울의 죽음 31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은 계속 악신의 시달림에 고통을 받는다. 그럴수록 더욱 다윗에게 집착하지만 그도 번번이 실패하자 서서히 광기에 가까운 증상들이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 군사적인 위기까지 찾아오자 그는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는 초혼 의식까지 시도한다. 여기서 잠깐요. 이렇게 악신에 붙들리니까 다윗에 계속 집착해요. 자기 길을 안 가요. 경쟁하고요, 싸우고요, 집착하고 대추격전을 펼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요, 내 아버지요, 장인어른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또 막 눈물 흘리면서 네가 내 아들이냐, 내가 잘못했다 하다가 또 악신이 들어오면 또 추격전하고 이 짓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가 외적인 어려움까지 찾아오니까 이번에는 급기야 28장에 보면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무녀를 찾아요. 그래서 무녀한테 변장하고 가요. 왕이 아닌 것처럼 복채 주면서 귀신 좀 물려다오. 누구를 부를까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죠, 무당이. 벌벌 떨면서 혹시 왕이십니까? 입 다물라. 불러오라. 그러니까 불러와요. 여기서 한 말씀 드리려고. 여러분들 28장 읽을 때 엔돌이 불러온 영, 초혼, 영을 초대한 그 영이 사무엘의 영이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그 무당이 불러온 영이 정말 사무엘의 영일까요? 아니에요. 무당이 귀신들, 악신들을 다룰 때 흉내내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은 무당 것들이 불러오고 데려오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설교 중에서,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 비유 설교 중에서 나사로와 부자가 하룻밤에 같이 세상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때 나사로가 아브라함, 즉 천국에 있었는데 그 부자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는 이미 끝났고 내 형제들조차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죄짓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갈 수가 있다? 없다. 갈 수가 없다, 이 길은.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사무엘은 귀신들이 흉내내는 겁니다. 위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도 속고 무당도 속고 다 속아요. 그래서 그 다다음 장에 죽어요. 사울이. 계속 읽어볼까요?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입자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으로 사울 가문의 역사와 사무엘상 스토리는 마무리된다. 이게 길보아 산 전투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요. 근데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종교성만 남으면, 지난번에 그 엘리멜렉도 그 맷돌 돌짝에 맞아서 심한 부상을 당하니까 결국 뭐래요? 내가 여인한테 이 여인한테 죽었다는 불명예는 얻을 수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사울도 그래요. 믿음도 없으면서 종교심만 남았어요. 부상을 당하니까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지 못해. 그거는 저주받을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부관한테 네가 날 쳐라. 그러니까 부관이 어떻게 왕을 칩니까? 그러니까 이놈 하고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거기에 넘어져서 죽어요. 스스로 자결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합니까? 누구랑 비슷해요? 가룟 유다랑 비슷하죠. 믿음이 없고 진짜 영혼이 없이 양심이 있고 믿음이 없이 자존심이 있고 믿음이 없이 율법주의, 의식만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스스로 가버려요. 그게 31장 사울 가문과 사무엘상의 마지막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특히 이 마지막 길보아 산 전투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온다. 요나단과 사울이 숨을 거두는 장면에서 공교롭게 지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살려준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실을 통해 역사의 이면과 그 반복되는 악순환의 굴레를 엿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사무엘상 31장에는 안 나와요.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왕이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다는 얘기를 이 다윗이 그 시글락 성에서 들어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냐? 한 청년이 사울의 투구와 사울의 검을 가지고 마치 뭐라도 얻을 것 마냥 다윗이 사울을 싫어한 줄 알고 그것을 들고 와요. 그러면서 왕이 어찌 되었는고?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너는 누군고? 아말렉 사람입니다. 거기서 나와요. 왕이 어떻게 죽었는고? 원수는 생각하죠. 미움밖에 몰라요. 마귀가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랑을 몰라요. 마귀는 하나님의 질서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 생각할 때 다윗의 원수가 사울? 내가 죽였다 하자. 그러면 좋아하겠지, 다윗이. 그래서 아말렉이 입만 열면 항상 거짓말 하잖아요. 제가 죽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말렉 사람은 상급받을 줄 알고 그 소리를 했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법이 똑바로요. 저 아말렉 사람을 끌어다가 죽여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의 몸에 손을 대었다. 지 거짓말 때문에 지가 죽어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 보면요, 제가 달리 표현할 수 없어서 에구 이거 많이 나와요. 마귀가 뭐라도 하겠다고 막 하다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에 죽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에구 계속 부르는 거죠. 예. 아말렉이 그때 에구 한번 해요. 그러다가 계속 움츠려 있다가 결국은 500년 후에 또 언제 나온다고요? 수산성 에스더 때에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으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지금도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 아말렉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자, 백성들의 길목을 막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구약의 예표인 거죠. 마지막에 이
어둠의 사람들이, 어둠의 존재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적행에 떨어지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밟으시며 사망을 결박하시죠. 그 내용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사무엘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는 누구의 이야기부터 시작될까요?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계속 사무엘상 읽으실 텐데 얼개를 잡아드렸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큰 이 하나님의 이 그라운드, 이 장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읽고 들어서 말씀 체험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다음 주에 사무엘하 통일 왕국의 시작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